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사실주의 문학의 거의 시조로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외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에게 죄아벌로 많이 알려진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의 러시아의 모든 사실주의는 이 작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제르부르크라는 한 도시에 말단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카키 예비치라는 그런 말단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직원은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봉은 비록 400루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처럼 유흥하는 데 가지도 않고 파티도 하지도 않고 소시민으로서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 일만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근데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뭐냐면 자기가 외투를 하나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외투가, 여러분 아시지만 러시아는 얼마나 날씨가 추워요. 이 추운 날씨를 견디는 건 외투입니다. 근데 자신이 입고 있는 외투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해마다 헤어진 데를 꼬매고 해마다 구멍 뚫린 데를 다른 거 천을 덧대가지고 매년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외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게 뭐야? 왜 저런 걸 입고 다니느냐고 볼품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은 외투를 좋은 거 얻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늘 그거를 다시 수리하고 수선하고 입은데 이제 겨울이 되어서 이제 다시 외투를 입으려고 하니 보니까 또 구멍이 난 겁니다. 이번에 수선하는 데로 가져가서 수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선공이 그거를 받아들더니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안 된다고. 이제 더 이상은 수선할 수 없다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수선을 안 해줍니다. 결국 그럼 얼마에 새로 살 수 있냐 물어보니까 100루블을 달라라는 거예요. 자기 연봉의 4분의 1을 그걸 사야 되는 거지요. 결국 그날부터 집에 와서는요, 이 새 외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쪼개고 먹을 거 먹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도 못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보너스 받은 거 여러 가지를 모으고 모아서 결국 또 그 외투를 값을 좀 깎아서 외투를 사게 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이제 나는 행복한 삶이다. 나에게 부족한 건 딱 하나 외투였는데 이제 이 외투가 있으니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어느 길을 다녀오다가 노상강도를 만나요. 이 노상강도가 다른 거 다 뺏어가면 상관없게 하필 외투를 뺏어간 거예요. 외투가 좋잖아요. 새로 샀으니. 외투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깝게 예비치는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기 시작해요. 내 외투. 내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결국 죽어요.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유령이 하나 나타나서 사람들의 외투를 뺏어간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여러 사실주의적인 문학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지만 여러분이 아카키예비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외투만 하나만 있다면 이 새 외투만 입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외투는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돈을 법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번듯한 직장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만 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말단직이지만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외모가 이렇지만 성형수술해서 예뻐만 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요. 배고프지요. 배고프다고 뭘 해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배고픔이란 걸 겪어본 게 기숙사였어요. 아시지만 제가 딸만 셋인 집에 외아들 아니겠습니까? 언제 배고파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배고픈 거예요. 소원이 뭐였냐? 자취하는 겁니다. 이 자취하는 친구들은 보니 밤에도 라면도 끓여 먹고 뭘 사 먹기도 하고 마음껏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행복은 자취하는 거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자취다. 결국은요, 자취를 시작했어요. 어여저처 해가지고. 근데 자취를 시작한 데가 반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햇볕만 봤으면 내가 햇볕 보는 삶이면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옥탑방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층에 갔으면 좋겠다. 이 옥탑방까지 올라다니기 얼마나 힘든데 1층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아무리 만들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작정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이것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올 한 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렵니까? 2000년 전에 행복하길 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오늘 이 여인은요, 첫 번째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내 생각, 내 이성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에게 물 주기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냐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물 들어왔지만 내가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줄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저 여인이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이 지금 당신이 물 먹을 수도 없는 처지라
나에게 물 달라 하면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당신은 두레박을 내려뜨릴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들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 물을 퍼내려면 최하 거의 20m 정도 지하를 내려가야 됩니다. 10여 미터 이상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기르려면 몸을 굽혀서 물을 펄 수 있겠습니까? 줄에 달아서 두레박을 내려 달아서 퍼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어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물이라는 것은 두레박에다가 줄을 달아서 퍼올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 더 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결론으로는요, 당신이 뭐라 해도 우리의 조상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야곱,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우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당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으로 살펴보니 주님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끄신다라는 이걸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꿈을 꾸게 돼요. 꿈꾸는 중에 어떤 장면이냐, 긴 해변에 그 백사장의 길을 쭉 있는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 한 여자아이가 조개껍질로 모래사장의 구덩이를 조금 판 다음에 거기다 바닷물을 퍼서 담고 있는 거예요. 조개껍질로. 물어봅니다. 너 뭐하니? 이 아이가 대답해요. 이 바닷물을 내가 다 퍼서 요 안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웃어요. 야, 그게 될 일이니? 저 바닷물을 아무리 푼다고 그게 되겠니? 그죠?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푸다 보면 언젠간 바다가 다 마르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해줘요. 네가 푸는 것보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더 많아서 너는 결코 이 조개껍질로 물을 부어서는 절대 여기다 다 채울 수 없다. 얘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날 저물었는데 빨리 너 집에 가라. 그러자 이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 구덩이보다 더 작은 당신의 머리로, 그리고 이 조개껍질보다 더 작은 당신의 그 지식으로 다 담으려고 하고 있냐고, 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느냐고. 저 하나님의 세계를 당신의 머리로 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고. 당신의 날도 저물고 있다. 이 말에 깜짝 어거스틴이 놀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는 회개해요. 아, 내 짧은 머리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못 믿겠다고 내가 말하고 있었구나.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위대한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결혼하는 데서 찾으려 했던 여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곳부터 행복을 찾으려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편을 6이나 두었습니다. 5명의 남편들이 혹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것인지 성경에 어떤 것이 나오지는 않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5명의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이별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보면 떳떳지 못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남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서는 남편이 죽거나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재혼하는 게 드물었어요. 그죠? 혼자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다시 결혼했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삶이 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인의 착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요즘에 작년에 보니까 어저께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작년 네이버에서 검색한 단어 중에 제일 많이 검색된 단어가 졸혼이라는 단어랍니다. 졸혼. 이혼은 하지 못하겠고 따로따로 살자라는 거예요. 졸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가 정의연 씨라는 분이 쓴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라는 글에서 나온 건데요. 연애할 때 초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똑같구나, 우리가 정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당신과 나는 얼마나 이렇게 잘 어울리느냐, 그거로 놀랜대요. 야,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야.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착각이었구나 깨닫는 거래요. 이건 내 착각이었구나, 우리 둘이 얼마나 다른가 이제 알겠다.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코넬대에서 2년 동안 미국인 5,000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5,000명을 조사했어요. 제목이 뭐냐?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조사를 했더니만요, 이거 어디까지나 미국 조사입니다. 우린 좀 다르겠죠? 미국 조사인데 5,000명을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1년 지나니까 무려 50%가 떨어지더래요. 1년 만에. 2년, 3년 되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결국 헤어지는 것을 보니 3년 지나니까 대부분 많이 헤어진답니다.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치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 조금 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복하기를 얻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좀 물을 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나온 시간을 보면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은 우리 그 시각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즉 낮 12시에 물길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에 낮 12시에 물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해 질 때 물을 길러 갑니다. 시원해지면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기에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자기만 오면 수군대고 자기만 오면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혼자 온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삶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여인아, 내게 좀 물을 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고난의 자리, 사람들도 내가 멸시당하고 사람들로 손가락 당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그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실 때 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들은 낙심하고 패배감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서 절망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미신 그 손을 베드로가 붙잡았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밀어 주었던 그 손을 가룟 유다는 붙잡지 않고 떠나버렸을 때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 질문하십니다. 여인아,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곳,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이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남편을 통해서 내가 얻었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 한 번 먹는다고 그 갈증이 사라집니까?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생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여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인생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분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이 여인,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이성,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